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속에 오시고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데,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흙으로 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 이 육체를 성전 삼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 청소년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교회에서 순결 의식, 순결 서약 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결을 지키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 음란한 세상의 문화가 학생들을 물들이고 청년들을 물들여서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청년들이 그래서 이 결혼 전에 거룩하게 자기 몸을 지키고 자기 태를 지키고 결혼한 다음에야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귀한 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손을 출산시켜야 된다 해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어요. 몇 번 하다가. 왜 그러냐?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다니고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 콧물도 빼고 했지만 어느 날 원수의 유혹이 와서 뭔가 남녀간의 불꽃이 튀기면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것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안 하려고 회개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가만히 보면 그냥 만나면 악수하고 밥 먹듯이 그냥 그렇게 육체적인 관계들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면은 이게 무슨 옛날 얘기, 이조시대, 고려시대 얘기로 들립니다. 시대에 안 맞는 말같이 들립니다. 이게 참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걸 막는 비결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된다 그러면 부모가, 목사가, 교사가 가르쳐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내 정욕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되는데, 못하는데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가를 성령께서 자꾸 가르치시고 예수님 말씀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분이구나. 예수라는 분은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가 하신 일이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감동,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해가지고 계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 관심도 없었는데 성경에 관심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게 되고 설교도 듣게 되고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이게 또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믿어집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전혀 관심 없었는데 성경을 보고 싶고 읽고 싶고 보면은 큰 감동이 되고 막 평안이 오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또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은혜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은혜 받으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뭔가 변화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과거에는 게으르게 일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 안 하던 학생이 공부하고, 술 담배 쩔었던 사람이 깨닫고 돌이켜서 정직하게 살고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남을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자립심을 가지고 이제 자발적으로 살려고 하고,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왜 그래요?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정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음란한 거 계속 보면 안 되겠구나. 음란한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죠. 구별돼 가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돌이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합니다. 맨날 오락만 했다가 공부하든지, 텔레비 드라마 연속곡이나 트로트 가수들 노래만 듣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깨닫고 시간 사용이 바뀝니다.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내 자식을 위해서만 돈을 쓰고 저금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느 날 깨닫게 되죠.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야, 너와 내 가족 말고 어려운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네 돈을 써라.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자꾸 생각을 주세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씁니다. 내가 쓰기도 모자라다고 계속 더 벌려고 그러고 인색하고 헌금도 안 했던 사람이 어느 날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베푸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 이치만 깨닫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돼야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후회하지 않는 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최근에 아주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하신 것은 코로나가 겹치고 또 4차 산업혁명, AI 로봇 시대가 온다 하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또 4차 산업혁명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음에는 이후에는 어떤 건축도 바뀌고 집도 바뀌고 빌딩도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다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바뀔 것인지 추측해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책도 보고 강의도 듣습니다. 필요한 일이죠. 나중에는 환경이 오염돼서 달나라에 가서 살고 화성에 가서 사는 날이 올 줄도 몰라요. 영화에서만 나오는 삶이 현실로 닥쳐올 것입니다. 하지만 달에 가서 살던, 화성에 가서 살던, 지구에서 살던,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던, 어떤 혁명이 오고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언젠간 부활해서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됩니까? 하늘나라가 됩니다. 천국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애들을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떤 직업을 갖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근데 천국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4차 산업혁명,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철저히 해서 살려고 하는데,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죽고 그 나라에 가든지 주님이 오시면 성령으로 부활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텐데, 과연 예수님 만날 준비,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준비는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걸 강력히 깨닫게 하셨어요. 너무 큰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저부터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기도하고 고민했는데, 과연 천국 들어가서 잘 살 준비를 시키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 이 땅에서 경제가 어렵고 답답하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어렵고 젊은이들 취직하기 어렵고 학생들 공부하기 힘들죠. 아이를 낳으면 대학 갈 때까지 20년 동안 좋은 대학 보내려고 부모들은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녀들도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대학, 그 두 글자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쏟아붓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학교 다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년 동안 천국 들어갈 준비는 전혀 안 시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식 천국 들어가서 잘 살게 할 준비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주님 언젠간 오셔. 맞아. 예수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 맞아. 나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해. 맞아. 근데 준비하고 있냐 이게.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무슨 준비? 천국 갈 준비. 언젠간 죽잖아요. 공부 잘해도 죽고 못해도 죽어요. 잘 살아도 죽고 못 살아도 죽어요. 대학 나와도 죽고 못 나와도 죽어요. 유명해도 죽고 무명해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심판받아 불못에 가는데, 과연 그 준비는 하고 있는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준비하느라고 지금 바쁜데,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어떻게 사업해야 돼? 어떻게 공부시켜야 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는,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내 가족들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 땅에 살면서 몇 년을 살든지, 어떤 집에서 어떤 학교 나오고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쓰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육체의 삶만 준비시키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살 자기 영혼 준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준비를 안 해요. 공부시키는 것만 지금 100%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과연 하나님 믿는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했는가? 과연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인가? 구원 받을 것인가? 이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과연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가? 전혀 준비는 안 해요. 노후 준비, 결혼 준비, 진학 준비, 대학 준비, 이거는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합니까? 그런데 하늘나라 갈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땅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가서 영원히 살 곳은, 우리가 정착할 곳은 이 땅이 아닌데 주소지가 바뀝니다.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으면 주소지가 바뀌어 천국으로 이사 가야 됩니다. 이사 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사 가려면 어떤 준비합니까? 지금이 살던 집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살 집 꾸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뭘 정리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정리해야 돼요. 온전치 못한 행동들 정리해야 됩니다. 근데 정리를 안 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뭘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세상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이 땅에서 사는 삶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형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주님, 무엇을 정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사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것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 이 땅의 일만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 깊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동시에 이사갈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이사갈 준비는 뭐예요? 내가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은 너무 잘 알아. 근데 내 안에 있는 약점과 허물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꼭 그 상처받거나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다. 왕왕.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언어 폭력이 나오든지 아니면 실제 폭력이 나오죠. 그래서 명절 때마다 꼭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나왔어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이제 그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폭력, 이혼, 이 하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나라나. 아니,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직장에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출근 안 하고 부부가 같이 있다 보니까 하더라고.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얼마나 싸웠던지 두드려 맞는 남편, 아내들이 나오고, 도무지 못 살겠다 그래서 도장 찍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거 왜 그래요?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것 선한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동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어요. 악이.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와 죄가 부딪히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치고박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심하면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명절날 가족끼리 모였는데, 아니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꼭 그 마음 어렵게 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이죠. 말부터 사람을 괴롭히는 말이 막 나와요. 시험 들고 상처받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군가 상처받으니까 내가 이 말 안 해야지. 그러면 한 몇 년 지나서는 화목하게 밥 한 끼 먹고 끝나야 되는데 몇 년이 가도 계속 비슷한 말이 나와.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받아들인지를 모르니까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며느리는 1년 내내 괴로워해. 왜 그래요? 며느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시어머니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처받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뭘 가르쳐줘? 내가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는지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고치죠. 안 고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야, 너는 며느리 맨날 시험 들게 하고 왔냐?
아니, 난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아, 나같이 착한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는 계속 피멍이 들어있어요. 그게 고부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의 말 때문에 내가 계속 고통에 시달리고, 아니면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또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죄인 중에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본다 그랬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아, 근데 내 안에 또 악이 있네. 내 안에 선함만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자기 안에 있는 악이 잘 안 보여. 마귀가 이것을 못 보게 소경을 만들어 놨어요. 딱 벽을 쳐놨어요. 커튼을 쳐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누가 먹으라 그랬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싹 자기를 가리고 보호하는 겁니다.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자기 아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하와는 누가 먹으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는 말에 헷가닥 해가지고 저도 따먹고 남편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해가지고 남편도 높이려고 제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제가 죽일 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싹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요. 이 강력한 벽을 딱 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 뱀이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도 있듯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첫 번째 누굴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 돈을 사랑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내 거를 더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모든 갈등의 근원, 불평하고 상처를 받고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시인하면 그냥 깨끗이 끝날 건데 인정을 안 해요. 변명, 핑계,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질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강해요. 자아가 너무나 강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핑계를 대요. 솔직하게 한마디 인정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한 회개하지 못해요. 이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인정했을 때 돌이키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해? 저 사람이 잘못한 거지. 난 조금만 한 거야. 저 사람이 더 많이 했지. 진실한 회개, 진실한 고백,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이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으면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한다면 정말 그건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말할 때마다 내가 상처받죠.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가 나한테 말할 때마다 시험 들죠. 그럼 똑같이 나도 이게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데 누군가가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모르면 그거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걸 어느 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아, 내 말이 누군가에게 비수가 됐구나. 아, 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큰 괴로움을 주는 행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뀌는 삶이 됩니다. 변화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 중에는 주여,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걸 만약에 내가 몰라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죽는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영과 혼은 붙어서 같이 갑니다. 떨어지는 것은 육체만 떨어집니다. 내 마음, 감정, 생각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 죄가 없는 몸을 입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육체만 달라지는 거지, 죄가 없는 육체로. 이걸 모르고 갔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 갈 때 쓸모없는 거 버려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버려야 되는데, 더러운 거 못 쓰는 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짐 정리 안 하고 그냥 이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러운 거, 불순종했던 거, 교만했던 거, 누군가에게 계속 괴로움이요, 고통이요, 아픔을 준 건데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가서 이제 내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거 있었네. 이거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육체가 있을 때, 땅에 살 때 그거 버리고 왔어야 되는데 안 버리고 왔네. 그때 가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고 후회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큰 충격을 받을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해서 그래도 나는 빛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무슨 빛이 나요? 빛이 안 나. 꼼꼼한 게 많아가지고, 더러운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내 가족이 충격받았구나, 상처받았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어떻게 가족들 보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냐 이거예요. 인색해가지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만 시간과 물질을 썼어요. 하늘나라에 쌓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헌금한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만 다 썼지. 이 땅을 위해서만 다 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정말 큰 집에서 잘 정리해놓고 꾸며놓고 사는데 나는 평수가 좁아. 이 땅에서는 큰 대궐 같은 집에, 좋은 새 아파트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모르지만 하늘나라가 보니까 조그만 집이네.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꾸며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늘에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만 다 쓰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얼마나 후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살기 어렵다고 그냥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살 것이 아니라, 시대가 어렵든지 불황일 때든지 호황일 때든지 사업이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어릴 때든지 나이가 들었을 때든지 관계없이, 아,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 날마다 잘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준비를 잘 하라고 성령이 오신 겁니다. 하늘나라 주소 잘 찾아. 우리가 차 타면 내비게이션 틀죠, 키죠. 그래서 어디로 가라 하면 가라, 그 시키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한 것처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지 하늘나라 잘 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이건 또 가정일이건 직장일이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건, 이것도 성령이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내가 버려야 될 거, 내가 고쳐야 될 거, 내가 변해야 될 것도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도 고쳐야 될 거,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 될 거 잘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잔소리하면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고쳐야 될 것이 있고 아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바뀌어야 될 것이 있어요. 말로 됩니까? 말 몇 마디 하면 싸움만 일어나잖아요. 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아예 하지 말고 주여 저 마음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자식들이 깨달았을 때 게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음란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하나라도 살 것입니다. 남편이 깨달았을 때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뭔가 주님 뜻대로 살려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깨달았을 때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 갖고 살 수 있습니다. 목사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자기 허물을 봅니다. 자기 온전치 못함을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씩 하나씩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어떤 교만이 있는지, 어떤 독한 것이 있는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게 하셔야 그게 보이고 깨달아져요. 그래야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는 거 잘해야 돼요. 이사 갈 때 버리는 거 잘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겠사오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또 이 땅에서 일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해지는 거. 그래서 버리는 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 닮아가잖아요. 하늘나라 들어가서 넓은 집에서 잘 살길 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거 아닙니까? 성령은 그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과 하늘나라가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닮아가는 자가 됩니다. 부자 닮아가고 유명한 사람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살면 진리이신 예수를 닮아가고 진리이신 말씀을 닮아갑니다. 말씀과 반대로 살고 말씀이 부담이 되고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가는 자가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만, 남에 대해서만 뭘 잘하나 못하나 잘 분별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리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대로 우리가 잘 버리시고 또 하나님도 잘 알아가고 이 땅의 일도 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갔을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날 뿐만 아니라 좋은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늘나라 들어갈 준비하며 날마다 삽시다. 이 땅에서 성령을 주셔서 육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 잘하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는 곳이 교회구나.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며 사는 것이 이 땅의 육체의 삶이구나. 이것이 분명하셔서 영적인 눈이 떠지고 영적으로도 또 깨어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